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동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 모든 인생은요, 다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신생아실로 이동하지요. 신생아실에서는요,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합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는요, 집으로 이동하고요. 집에 어느 정도 있다 보면요, 이제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되고요. 직장에서는 또 보직 이동으로 그 직위에 따라 또 이동하게 되지요. 그래야 먼 타 지역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도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동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은 저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서류를 떼봤더니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사한 기록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디로 이사 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저 양산으로 서울로 또 진주로 이사한 그런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몇 번 정도 이사했는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20번 했더라고요. 20번.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 직분, 이 직업상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역 따라서. 주로 이렇게 이사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이 경찰 공무원들 혹은 군인 공무원들 발령 나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하지요.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대부분 좀 이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다들 못 살아가지고 월세로 전세로 새방 살다 보니까요,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거지, 거주지 이동 참 많이 하게 되지요. 또 직장에서는 위치 이동이 많습니다. 업무에 따라 부서 간 이동도 있고요, 지역 간 이동도 있고, 또 이직을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수를 다 누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저 천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케 하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히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되는 비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딱 하니까 딱 떠오르지요. 요셉이 이동하는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 미대한 상인에 의해 팔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막내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종의 어떤 사이에서는요, 이제 막내 신위사원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냐면요, 17세입니다. 고1 정도 되는 나이지요. 아직 어린 나이고요. 더군다나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얼마나 사랑, 총애를 받은 그런 아들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옷을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까? 채색 옷. 여러분, 채색 옷 입고 그 좋은 비단 옷 입고는요, 일 못합니다. 일할 옷이 못 된다라는 거지. 그런 걸 볼 때에 거의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청소년에 불과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이런 그가 갑자기 규모가 꽤 큰 그런 보디발의 집에 막내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일이 적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럴 보면요, 그런 일 못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지요. 군기 잡는다고 하면서 괄시도 많이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요셉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요셉은요, 그곳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지요. 그런 낯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소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요셉인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집안에서 심지어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정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일을 잘하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자기 집에 어떤 사람으로 삼습니까? 가정총무로 삼지요. 여러분, 이 가정총무라는 것은요, 그 내용 보면요, 이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맡기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종들 중에서는요, 최고의 높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파격적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된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에게 이 같은 직분과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요, 정말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믿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은데 항상 좋은 일에는 뭐가 낀다고요? 마가 낀다고 이 요셉 시련을 당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감옥에 갇히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극적으로 신원이 회복되어져서 그 감옥을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죽도록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명이 내려져서 목숨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본다면요,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 아버지 품 안에서 낯선 땅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 애굽에 왔다가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감옥에서 요셉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3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낯선 땅 억울한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요, 인정을 받는,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의 복을 누리고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무엇 때문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 복을 입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토록 함께 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요셉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요셉에게 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셉에게 주신 꿈, 달리 말하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의 가족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다한 백성 되게 하실 그 계획, 꿈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공궁에 있을 때 절대로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형통한 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목표만, 우리의 어떤 목적만 이루려고 살아가면요, 결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못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삶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지가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뭔가에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 본들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면요, 이런저런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여 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목적, 여러분의 인생 목표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되고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대표적인 성경 인물 누구일까? 자, 요셉이 그랬고요. 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다니엘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번 문제 던져볼까요? 자, 이 다니엘이 평생토록 섬긴 왕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생애에 왕을 몇 명이나 섬긴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따져도요 5명이 됩니다. 5명.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고요, 이 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것만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요 남유다 왕입니다. 이 남유다 말년에 왕들이 팍팍 바뀌지요. 이 마지막에 세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면 쉽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래서 뒷자리를 따서 김이 길어서 시들해졌다. 그래가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 말년에 이 왕들이 팍팍 바뀌잖아요. 이 바벨론, 애굽 눈치 보다가 서로 막 팍팍 바뀌거든요. 이때 이제 남유다 왕들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다니엘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고 또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이 누군가를 섬기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 맞이하고 섬기게 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 왕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왕이 얼마나 성정이 포악합니까? 얼마나 성정이 급하고 포악하고 또 적극적인지 사람 목숨을요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왕 아래에서 이 다니엘은요, 이 왕이 죽기까지 계속해서 높은 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이 섬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 그러면요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지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뭡니까?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죠?
이 글을 쓰는데 그 해석을 아무도 못하지요. 메네 대길 우바르 시인하고 쓰는데요,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글씨의 뜻대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사 왕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는요,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느냐 하면 메대 족속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다니엘이 섬긴 왕은요, 이 메대 나라 여리고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이 메대 다리오 왕은요,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났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지고 메대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섬겼던 모든 신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숙청하고요, 새로운 인재 등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이 다리오 왕은요, 이때도 누구를 등용하여 기용하여 쓰게 됩니까? 이 다니엘을 그대로 기용하여 쓰지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섬기던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유명한 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자, 이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어디에 떨어지게 만듭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만들지요. 자, 그렇지만 다니엘 그곳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왕까지 보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대가 잠깐 있었다가 메대가 사라지고 바사 제국이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거지요. 자, 이 고레스 왕 때도 이 다니엘 어떻게 되냐? 여전히 그곳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활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요, 왕이 팍팍 바뀌는데도 여전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엄밀히 말하면요, 그 신분이요, 전쟁 포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타국에서 한 사람의 왕을 섬기는 것도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100에 겨우 한 명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을 전쟁 포로로 하여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지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렇게 타국에서 여러 왕들을 섬기며 온갖 시기 질투 모함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비록 내가 이 타국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도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물과 채식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내보일 수가 있었고, 저 사자굴에 떨어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누가 왕이 되어도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믿음으로 마침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이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어떤 일을 해도요
문제될 거 하나 없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시대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핑계댈 거 좋잖아요. 시대가 지금 이런데, 환경이 지금 이런데, 시절이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그러면서 안 된다, 어렵다, 얼마 핑계대기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시대가 무슨 문제가 있고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시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왕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왕은 바뀌어지더라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면이 있었기에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까? 다윗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을까? 저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과 14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게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면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하 이 8장의 내용은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죽이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잠깐 보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서쪽이네요.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8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이제 쳐서 항복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을 또 이 다윗이 쳐서 조공을 받게 만들지요.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소바 왕과 아람 왕이 다윗에게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역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하맛 왕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동남쪽에 있는 이 에돔을 쳐서
이 다윗이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다윗이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요, 동서남부 다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나라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쳤어요. 다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라의 크기나 뭐 전쟁의 경험이나 뭐 전쟁 물자를 보면요, 훨씬 더 이들의 나라가 더 강하고 더 셉니다. 더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주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족속들이요, 심심하면요, 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고 자기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은혜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 어떤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가? 그 면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롬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 보시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것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복한 그 전리품들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나라와 민족을 자기 발 아래 꿇게 만들면서 가지고 온 모든 조경들, 전리품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진귀한 것들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거 또 욕심 생길만 하지요. 그것 가지고 또 자신을 과시할 만하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만한데요. 오늘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일절 그런 모습 취하지 않고요. 그거 다 누구에게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 다 바칩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었던 면은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공을 올려드리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요, 이기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자, 여기 보면 소바와 하닷에셀과 한판 싸움을 치는데요. 여기 보면 병거의 말, 그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요, 수백, 어쩌면 수천의 말 다 어떻게 했답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말 아닙니까? 말 잘 이제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의 병력으로 삼으면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일일이 힘줄을 끊어서 말이 제구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의 권한은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말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병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그걸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네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의 마음판에 한번 잘 정리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목배를 이루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서 형통한 자 되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지요. 다니엘 그 낯선 땅 타국에서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게 된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지. 누가 내 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보란듯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도 이 다니엘 건지하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평정할 정도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이 모습이 꼭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꿈 가지고 하나님 계획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너 인생 너 목적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꿈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꼭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어져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저 변두리에서 양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형들에게조차도 미움 사서 팔려나간 자가 요셉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전쟁 포로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들이 다 형통한 자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건재한 자가 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정말 그 꿈과 그 계획 보셨으라도 우리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